저의 대학 동기이면서 또 신앙생활도 한 교회에서 오래 같이 했고 또 신학도 같이 공부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도 담양이 고향인데 정철의 후손이고 또 유교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런데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갔다가 이제 제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장손이 제사에 이제 절을 거부하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화를 엄청나게 내고 호적에서 이제 파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결혼도 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도 되고 이제 목회도 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이제 그와 이제 그 믿지 않는 그 가족들 관계는 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관계에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나 또 중병에 걸려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되면 모르는데 어렵게 돼서 이 도움을 청하면 너희 하나님 뭐 하시냐 이제 이런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유다가 외교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주전 705년에서 701년 그 사이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이제 망한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유다까지 삼키려고 이제 세력을 점점 확장하는 중입니다. 이 아수르와 유다를 비교하면 중국과 한국처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상대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대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현실적인 대책이 애국과 이제 동맹을 이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보면 유다가 애굽의 비밀리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동맹을 이제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해요.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러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외적인 원인이고 내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의지했는데 이렇게 더 망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유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 문제나 질병 문제 등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거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애국과 이제 동맹을 하는데 목숨을 거는 유다입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자마자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으신저 이렇게 합니다. 여기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개나 소보다도 못하다 이제 그런 이제 뜻입니다. 하나님 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2절 중간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아수르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다까지 이렇게 삼키려고 하니까 유다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동맹을 맺는 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 필요하죠. 신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들었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바벨론 풀에 끌려갔던 유다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제 유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도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도움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애국과 동맹을 맺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진노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입은 여호와의 입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입이 뭐죠? 선지자죠. 이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이제 불안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안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도록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묻지도 않고 또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 때 와서 이제 나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바로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의지하는 이것도 문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애굽을 의지한 게 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되었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그 나라에서 이제 건져내었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그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마치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다시 마약을 하는 것과 같고, 이 도박에 빠져 살던 사람이 도박을 끊었다가 다시 도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같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다 치료가 되는데 다시 이제 술을 마시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을 한 후에 다시 오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다가 다시 예수를 믿지 않던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 소용없이 이제 되는 거죠. 1절 끝에 죄를 더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유다 백성의 죄가 많았지만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위협을 이제 허락하신 것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자꾸 의지하라고 주신 이제 어려움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위협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망하게 돼요. 워낙 이제 아수르가 강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유다 백성에게 허락을 하셨습니까?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런 기회로 이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유다는 이 아수르의 위협,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멀리 이렇게 밀사를 비밀리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 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이제 어이가 없는 것은 유다 백성이 애굽과 동맹을 맺겨서 엄청난 정성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 4절을 보면 그 구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 유다의 고관들과 사신들이 애굽의 주요 도시인 소안과 하네스에 그 이제 간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간 겁니다. 또 사신들이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고 얼마나 고생하며 갔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자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사신들이 많은 재물과 보물을 나귀와 낙타에 싣고 사자들과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나오는 험하고 먼 길을 여행해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무익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멀리 고생을 해서 도움을 구했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많은 재물이나 보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인도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애굽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많은 걸 싸들고 또 멀리 막 날아다니는 뱀이 있고 막 사자가 있고 이런데 그 험한 길을 막 보물을 가지고 귀한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죄를 이제 더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너무 어렵거나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가는 데는 온갖 걸 다 챙기고 그렇게 험한 길을 가요.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얼마든지 막 보물을 가지고 많은 걸 싸들고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아니죠.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막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 지도자들이 많은 재물과 보물을 이제 애굽에 보내서 동맹을 맺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5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7절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압이라 일컫으리라. 이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된다고 하는데, 유다 지도자들이 애굽 왕 바로의 세력을 의지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너희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수치나 수욕이나 이제 비슷한 그 단어인데 3절과 5절에 5번이나 이 수치, 수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왕 바로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수치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7절 끝에 보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압이라 일컫는다는 겁니다. 이 나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적인 어떤 바다 괴물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앉은 나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나압을, 그런 괴물을 이제 가리킵니다. 애굽이 실제로 주전 1000년까지만 해도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당시 주전 그 700년 때, 그러니까 주전은 이렇게 그
연도가 작을수록 이제 현대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주전 1000년 때는 진짜 애굽이 초강대국이었는데 주전 700년 때 이때 이사야 당시만 해도 아주 약한 무기력한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인 이디오피아에게 이렇게 점령을 지배를 이제 받은 적도 있고 이때가 이제 애굽 25왕조 때인데 아주 이렇게 약한 그냥 이름만 강대국인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가만히 앉은 나비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물론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맞아요.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면 종이 호랑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미국의 약해진 영향력을 보면서 그동안 미국이 두려워서 전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도발을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유다처럼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수치만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미국과의 동맹을 더 의지하는 것 같은데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수치를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막 이제 미국을 막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인 줄 모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붕의 허벌판에 이제 도로가 이제 생기고 개발이 된다는 정보를 이제 얻고 그 지역에 땅을 샀어요. 노력을 해서 그 땅을 사고 또 막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개발권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 도지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끌 B2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이제 크게 떨어지고 또 이자율이 높아져서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진 않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밀어붙일 때 의지하던 것이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성을 들이고 모든 것을 쏟았는데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하고 또 뭐 도움을 받고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막 자기 욕심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에 모든 걸 쏟았는데 그게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 애굽의 그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어요.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는 잘 안 드러나는데 진짜 위기 때 딱 그 믿음이 들어요. 유다는 아수리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유다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잘해. 어려울 때 진짜 잘해야 된다.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그때 이제 잘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으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 유다의 죄는 외적으로 이제 애국과 동맹을 이제 맺은 것인데 내적인 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내적인 죄가 원인이 되어서 외적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내적인 죄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다 이런 말을 다시 이렇게 좀 하십니다. 이 내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하는데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의 내적인 죄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인가 이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선견자들이란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서 예언하는 자를 이제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봐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이제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바른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 떠나게 하라고 이제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진리나 옳은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거 말하지도 말고 나타내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직접 막 이렇게 확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직접 말은 안 해요. 근데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표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거나 이 죄인이라고 하거나 회개하라고 하거나 삶을 바꾸라는 그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기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하는 더더욱 싫어요. 더더욱 이런 말을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이 표정과 태도에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말은 안 해요. 근데 표정과 태도에서 그 싫어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막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또 뭐 회개해야 되고, 또 삶을 바꿔야 되고, 또 뭐 헌신해야 되고, 또 이런 말이 듣기 싫어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그래도 뭐 행동으로 뭐 큰죄 짓지 않고 말로 뭐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안에 애국과 동맹을 맺기 전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마음 안에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 심각한 죄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것도 대놓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고 인정해주고 축복받는 말만 좋아하는 겁니다. 재밌어야 돼요. 설교는 짧아야 되고, 심각하거나 진지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뭐 이러 하면 싫어. 이렇게 이렇게 진지하게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고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유다의 진정한 문제는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거부하고 멸시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거예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싫은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하는 것도 싫고 싫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이나 어떤 섬김보다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이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죠.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대부분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기 싫은, 거부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다 순종하더라도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다 이렇게 순종할 수 없어요. 100%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문제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을 달아보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기를 이제 바라시는데, 덜 중요한 거, 우리에게 덜 중요한 그런 거 가지고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좀 아주 민감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 그걸 이제 다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이삭을 바치라. 너무 너무 사실 그냥 너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그게 오히려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이제 바치라. 아브라함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러 부분들, 어려움들, 어떤 유혹들, 그게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그걸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어려움이든지 유혹이든지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 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어떤 하나님 관계도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믿음을 나타낼 때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될 때 패역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실패하고 이러면 이제 패역한 백성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압박과 허망을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기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바칠 재물과 보물을 모으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압박을 한 것을 이제 가리키고, 여기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압박과 허망으로 맺은 그 애굽과의 동맹을 의지했는데 이것이 마치 무너지기 직전인 담이 중간에 불룩 이제 나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담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 옛날에 이제 그 흙이나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든 그 이제 담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렇게 한 중간 부분 한 부분이 불룩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보면 그걸 빨리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 건드려서 한 순간에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막 압박을 해서 막 고물과 재물을 모아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동맹을 맺은데 그게 이렇게 흑으로 만든 벽이 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 직전 뿌룩 중간 부분이 튀어나온 그거 같다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는 거죠. 또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낌없이 부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산산조각 부쉈는가 하면 그 조각으로 이제 물을 조금 뜨기도 그게 크게 안 될 정도로 너무 산산산산이 이제 그 그릇들을 이제 부순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산산산산이 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압박과 허용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은 유다는 중간에 뿔룩 나와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담과 같고 토기장이가 산산조각 낸 그릇 조각과 같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14절 앞에 보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하는데 여호와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이 이렇게 큰 죄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죄인가? 내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려워가지고 애굽과 이제 애굽을 이게 뭐 큰 죄인가?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한 그게 먼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진정한 이제 죄인 거죠.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해서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인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 게 이제 죄인 거죠. 이것이 왜 큰 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을 허락을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아수르의 위협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아수르의 위협을 허락하냐? 아수르를 위해서 진짜 망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니까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싹 비밀리에 이제 밀사 보내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이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큰 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철저히 배척하고 이러면서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 큰 죄라는 용서 못할 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패역한 자식들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고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냈고 구원자고 창조자시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이게 이제 큰 죄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듯이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사업 문제나 가족의 어려움이나 취업이나 진로 문제나 어떤 유혹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꼭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또 어떤 도움이 이제 필요합니다. 뭘 이렇게 의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게 뭐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위급한 것은 꼭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것에 대해 유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잘 돼야지 이거죠. 원하는 대로 돼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불안하고 잘 될 것 같지 않고 최악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뜻을 안 물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최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자신이 불행하게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세상에서 위기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현실 세상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이렇게 약해 보이고 또 이렇게 부담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귀찮아 보이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게 훨씬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유다 상황도 보면 아수르 강대국이 막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죠. 우리도 현실에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하는 게 내가 원한다는 게 더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이나 현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든든해 보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정욕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죠. 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 현금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받고 이것보다는 훨씬 눈에 보이는 게 든든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자꾸 넘어져요. 자꾸
다른 건 잘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 나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대로 하기가 너무나 이제 쉬운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무시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필요와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수치를 당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 이제 망하고 수치 그건 아닌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수치를 당해 망하게 됩니다. 이제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몇 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 뜻 이렇게 찾지 않고 이제 그런 어떤 성향들이 우리 안에 막 나타나는데 그걸 빨리 이제 정리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계속 이제 이런 삶을 살면 진짜 수치를 당해, 진짜 망하게 되고 패역한 자식. 이렇게 막 뿔룩 나온 그 담이 그냥 한 순간에 무너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신앙 테스트인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이 왜냐하면 매일이 현실이고 세상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매일매일 삶이 신앙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성공이나 실패하는 것이나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 이르면 이르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해요. 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려요. 함을 들이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말이 땅에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그렇게 망하고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잃어버리면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라 한 게 야곱이 한 얘기죠. 야곱이 그 베냐민 이렇게 애굽에 보낼 때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라. 안 잃어버렸죠. 오히려 요셉까지 찾아가게 됐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안 죽었죠. 유다 민족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들이 이게 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애굽으로 기울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애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쉬운 부분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 우리가 잘 약한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믿음을 나타낼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좀 현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 내가 약한 부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과 은혜들, 축복들, 행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